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개인을 위주로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 개인이 아니라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은 많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들이 놀랍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과 뼈를 가진 부활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로서 먹을 것을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질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차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있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 말, 그리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또한 하나의 숨겨진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그 진리를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라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모를 때도 있고, 우리가 내디뎌야 할 한 발걸음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며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먼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제자들에게 감춰진 진리와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이후에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모든 사실들을 보고 보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증인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성령을 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하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는지,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묻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일을 온전하게 성취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온전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주님 하늘에서 오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더딥혀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